할렐루야. 우리 2020년 표어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깨끗한 성도, 말씀으로 거룩한 생활,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겨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부름받은 믿음의 택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이 한 해를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행되어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 바뀌지 않는 강팍하고 사악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죄덩어리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요구되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함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함도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관대로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주신 그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오늘 이 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걱정, 문제, 염려 덩어리입니다. 이 사회를 보아도 우리 가정을 보아도 우리 자녀를 보아도 편안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목사로, 교사로, 또 선교사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주님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왜 세우셨을까요? 그의 나라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영원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끝나는 그 시작 끝까지 세워두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미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받으실 복이 있으신가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인데, 말씀으로 붙잡힌 인생인데, 말씀으로 복음 앞에 무장되도록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뭐가 아쉬우십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이 교회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편안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안 되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외쳐져야죠.
가정이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워가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막힌 장벽, 문제를 뽑아 화평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로 이 자리에 세움받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집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권사로, 장로로, 아버지의 부름받은 택하신 교사로 다 세움받은 우리는, 성도로 세움받은 우리는 다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무와 직책이 다를 뿐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직무와 직책만 다를 뿐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허물 많고 흠 많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죄뿐인 완전하지도 못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아버지께서는 말씀의 재정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성례전을 통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있게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제정하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떼어 먹고 그의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성만찬을 우리가 행위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주님의 한 몸 된 피부 형제자매로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 교회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뜻하심을 입어 성도의 교제가 원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던 향기나는 아주 정말로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성도의 교제, 예배만 드리고 혹 가시는 거 새해부터는 바뀌셔야 합니다. 교제라 하면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아직 혼자 계신 분이 계세요. 다리에 다리를 건너 자리와 장벽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손을, 우리 주장로님 그래도 안 잡아주시는 것 같아. 빨리 가서 잡으셔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시십니까? 아니,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달받으셨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가 거리낌 없이, 어떠한 장벽 없이, 어떠한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유기체,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을 뜻하는 것 이제는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한때 우리는 두 가지 지도자의 상을 모세와 아론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뜻하신 바를 겸손히 엎드리며 죄로 40일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한 모세. 그에 반면 많은 백성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편리함과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 둔 아론과 같은 지도자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는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원하신다면 황금 송아지가 뚝하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금고리, 은무장식, 가정 많은 귀한 것들을 이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것을 만드는 우상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요구 조건이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말씀의 종입니다. 그의 율법을 받아 그들의 백성 앞에 지킬 수 없는 어떠한 거리끼는 장벽을 두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죄의 삭이 얼마나 무겁고 징한지를 깨닫도록 아버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하신 나라를 세우시기에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불러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도록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주의 종을 원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진주문 교회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실로 겸손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교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고안해 놓은 어떤 작품으로 건물을 높이 세우는 공간도 건축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주문 교회 이름 너무 이쁘잖아요. 이 문에 들어온 자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들의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어떤 쓰디쓴 죄악과 쓰디쓴 쓴뿌리가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이 결코 허사가 아님을 확인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은혜로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가 침노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이단의 무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가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다시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꽉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누워 침을 뱉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침은 십자가 골고다를 걸어가신 주님 앞에 모욕하며 채찍질하던 그 고성난 군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채찍과 그 성난 우렁사자 같은 소리를 가감없이 내며 우리 주님께 돌을 던진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비판에서 정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굴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지를 도려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봐야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부름받아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내리고 그가 이후에 600세에서 950세까지 살 동안 350년 동안 그가 그 땅에서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완전하고 의로운 자였으나 그가 포도주에 취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자, 당대 의로운 자라 칭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그 완전함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서는 단 1%도 그 완전함과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의 그 의로움에 그 믿음을 선행으로 받은 복이 있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교회 위에 영원하시기에 그 뜻에 우리가 의롭게 덧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자녀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고서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함과 달리 셈과 야벳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겉옷으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드러난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수치와 허물을 뒷걸음질 치어 겉옷으로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를 안 노아는 함은 셈과 야벳을 섬기도록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그의 두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이 겉옷입니다. 겉옷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열심과 지금껏 달려와서 쌓아놓은 혁혁한 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지금껏 잘 감당해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겉옷이 아닌 다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것들을
갖다가 놓으려 합니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그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린다 한들, 최선을 다한다 한들 그분의 요구에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그 아버지의 속성은 단 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입어 우리 각자가 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한 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주님 앞에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로 말씀으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주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겉옷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분 이쯤 되면 한번 찔르셔야죠. 꼭 준비하세요. 졸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왜 안 하세요? 빨리 깨시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늘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떠한 문제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붙잡아 주지 않으셨습니까? 평안할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조금 어렵고 괴롭고 문제가 생길 때면 주님 앞에 이상하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은혜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언제쯤 들어주실까? 들어주셔야만 기도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른 기도는 또 안 생기나요? 아니죠. 기도할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에 이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 굴복되지 않도록, 함락되지 않도록, 거룩한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선행되어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 싸그리 정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시간만 길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 몰라라 하고 아버지의 은혜는 망각하고 결국은 내가 했더니 말에 씨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문제가 된다나, 누가 어쩐다나, 누가 괴롭다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듣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전달과 전달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른 덧대기와 다른 이상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말이 어떻게 해요? 와전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장벽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 뿌리 내린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순화시켜야죠. 다시금 어떻게 해요? 믹싱해야죠. 믹싱. 그러면 어떤 것이 됩니까? 아주 좋은 양분이 되어서 기도의 많은 자양분들로 열매 맺도록 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안에 감사와 기도가 선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 우리 당회원들도 먼저 그러셔야 되고 구역장님들 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뭐가 문제가 되십니까? 문제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문제는 대답을 안 해. 문제는 이거 안 되겠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다. 문제는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제가 문제인 거예요. 2% 부족해서.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예요. 나. 손가락을 살짝 굽혀보세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의 길목길목에 우리는 뭘로 다져야 합니까? 말씀으로 밟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눌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해 성경 필사가 우리 전교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시간도 없는데 할 일 많은데 이거 언제 써? 제가 흉 아닌 흉 좀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눈이 감기였어요. 그래서 뼈는 항상하고 마지막 시한부 인생이 시간을 딱깔딱하며 기다릴 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쓰겠답니다. 그래서 떠지지도 않는 눈을 뒤집어 가지고 말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말씀을 부지런히 쓰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쓰는 거예요. 이쪽 눈 올려가지고 이쪽 눈 올리고 한번 눈 감고 꽉 감고 한번 올려보세요. 왜 안 올리세요?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눈이 내 의지로 이게 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뒤집어 까야 되는데 얼마나 뒤집어 까고 다녔나? 여기가 군살이 다 배겼어요. 눈두덩이. 그런데 점점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고 회복되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이토록 연약한 자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다 못 썼어요.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우리 전교인이 1년 쓰는데 그거 못 쓰겠습니까?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내가 한 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학업과 가정을 이루도록 귀한 배필과 또 앞날의 그런 모든 문제의 걸림돌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이 얻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와 작정하며 쓰는 것 아니에요. 또 내 앞에 많은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세상 어떤 의사보다 치료약보다 명약이 되고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축복의 선물이 되도록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쓰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누구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드려드리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해서 오늘 이 밤 기도하세요.